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근처에 있어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을 거예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 건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다른 친구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읽는 거예요. 혼자 나 한글 잘 읽어 하면서 빨리 읽을 사람 없죠? 네,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설교 안 하고요.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친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아싸 잘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500원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계속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밑에 이제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저를 보시면 돼요. 저하고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에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서부로부터 시작해서 동부에 이르기까지 5개 도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LA, 중부지방의 덴버, 시카고, 그 다음에 동부 뉴욕, 그 다음에 워싱턴 이렇게 6개 도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가면서 여행하면서 들은 이야기지만 미국 사람들도 서부에서부터 동부까지 혹은 동부에서부터 서부에 이르기까지 일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도 안 된대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게 중부 지역에 가면 덴버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패션 이러면 누구 생각하시냐면 누구죠? 갑자기 차인표하고 시네라가 이제 나오는 그 국제 기아 구호 단체인데 여기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앞에 모토를 어떻게 써놨냐면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써놓고 전 세계의 기아 대체,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돕는 구호 단체입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에 있는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과 연결해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을 돕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돕냐면 특별한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후원금을 줘서 후원금을 가지고 돕는 일인데 여기 컨페션은 1대1로 연결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컨페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컴패션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보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1952년에 한국전쟁이 있었을 때에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스완슨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길거리로 나가게 됐는데 몇몇 인부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걸레뭉치, 이렇게 포대자루 같이 요만한 걸레뭉치 같은 것들을 발로 툭툭 차더니 그 쓰레기 자루를 조금 있다가 트럭에 싣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쭉 보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건 이제 호러물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이렇게 마대 포대자루 같은 데에서 어린아이 팔 하나가 툭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밤에 이 꼬마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거예요. 그것들을 이 한 트럭에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스완슨 목사님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극심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한국 어린이들의 비참한 실상들을 알리고 그들에게 후원자가 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컴패션이었어요. 1993년까지 31년 동안, 40여 년 동안에 미국과 전 세계 후원국으로부터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1대1로 맺어서 후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014년 11월에 다시 말하면 한국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컴패션 운동이 한국이 10번째 후원국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역사적인 감격이 있냐면, 우리 때문에 생겨난 단체가 우리 때문에 생겨난 단체인데 이제는 우리가 수혜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10번째 국가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전시품들을 봤는데 한국 초가집들, 한국에서 쓰던 물품들이 그대로 거기에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가슴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받기만 했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받는 것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받기만 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주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3시, 6시, 9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시차가 6시간 정도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생각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였던 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에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읽어서 알고 있다시피 걸을 수 없는 안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자였죠. 이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뭔가 얻을 것이 있는지 해가지고 베드로와 시선을 맞춰서 나에게 좀 기분이 좀 주세요,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거기를 계속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조금 받으려고 하면 애절한 눈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간절한 눈빛이 있어야 돼요. 나를 최대한으로 불쌍하게 여겨야지만이 그 사람으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 앉아있던 이 안진병이, 이 장애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와 눈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서 베드로가 이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금과 은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다. 그런데 내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갖고 있는 재물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돈은.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돈은 없었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갖고 있지 아니한 은과 금은,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던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까지 한 60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까지 하면서 자기는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수제자였죠.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것을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플러스 내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사랑? 자비? 지식? 자신감? 아니면 패배감? 그럼 게임 많이 하죠? 게임 캐릭터? 욕망? 욕? 여러분 욕해야 안 해요? 욕해야 안 해요. 욕. 난 욕을 안 한다 하고 하는 사람은 흔들어보세요. 난 욕 안 한다. 근데 다 욕하니 그러면? 자, 예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영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욕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였어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도 욕을 하지만 유치원 애들도 욕을 하는 거 아십니까? 유치원 애들도 욕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야. 다 해, 다. 근데 어른들도 하는 거 아세요? 근데 선생님들은 욕 안 하시나요? 뭐 어른이야 다 하죠. 어른 다 안 해. 예. 여러분, 어른들도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유치원 아이들까지 욕을 해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저학년 때 욕을 배우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때부터 욕을 가장 많이 한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는 그렇게 욕 많이 안 하죠. 욕 할 일이 별로 없죠. 공부하느냐고. 아닌가? 여러분, 이게 일상화가 됐어요. 일상화가 됐어요.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욕을 많이 합니다. 욕 잘하는 아이들과 욕을 잘 안 하는 아이들의 실험을 비교했는데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하루에 욕을 100번 이상 하는 애들을 한 그룹과 하루에 욕을 10번도 안 하는 아이들 한 그룹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그룹들에게 20개 정도의 동물 그림을 뒤집어 놓고 한 명씩 그 그림을 본 다음에 그림 색상을 찾는 게임을 한 거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런 거죠. 그림을 다 보고 이렇게 딱 본 다음에 뒤집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보았던 이야기했던 그림들을 색상을 찾는 게임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욕 잘하는 애들이 이겼을까요? 욕을 못하는 애들이 이겼을까요? 잘하는 애들 이었으면 좋겠지. 예. 여러분, 욕을 적게 하는 학생들의 그룹이 이겼대는데 욕을 100번 이상 하는 아이들의 생각은, 정신적인 상태는 어떠했냐면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인 행동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적게 하는 아이들은 계획적이고 협동심이 강하고 체계적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휘 사용량에 있어서도 욕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논리적이지 않아. 얘네들은 도대체 지들이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근데 10회 미만에 요걸 10번 미만에 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휘량도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자신의 부족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속담이 있죠. 개구리가 땡땡땡 시절을 모른다. 그래서 땡땡땡은 뭘까요? 올챙이. 올챙이. 오케이, 고마워. 여러분, 그런데 욕을 하루에 100번 이상 하는 아이들은 이 어휘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한국에 있는 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 감정들이 메말라지기 시작하고 적극적이고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더 많이 가냐 하면 게임방으로 훨씬 더 많이 가요. 욕 잘하는 아이들 이퀄 게임방에서 사는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얘기한 게 있어요. 따라하시죠. 내적 마음에, 따라하세요. 내적 마음에 외적 표현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바깥으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되게 양호한 것 같아요.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파란 머리 이런 애들은 없네요. 학교 못해요, 그거 혹시? 빨간 머리. 아, 못하는구나.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방학 때 해요, 안 해요? 아, 여기도 하는구나. 목사님이 옛날에 15년 전에요. 15년 전의 일인데 그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학하는 그 주, 토요일날 방학했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빨주노토 파란모가 다 있어요, 머리가. 진짜 빨주노, 애들이 빨간 머리를 어떻게 하고 오지? 그때 우리 목사님이 있을 때 노란 머리 진짜 많이 유행했거든요. 노란 머리. 야, 파란 머리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죠? 여러분, 그 빨간 머리를 해놓고 파란 머리를 브릿지를 넣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들은 이제 파마하기 시작해. 다 파마하고 오고, 스커트는 진짜 너무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톱에 매니큐어 다 바르고 청바지 다 찢어진 거 입고, 막 어떤 애들은 이제 남자애들 이렇게 교회 오는 거 보면 이 청바지가 바닥에 질질질 다 끌려요. 그래서 야, 너는 야, 교회 청소하고 다니냐? 막 우리가 맨날 놀리고 막 그랬어.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바깥으로 다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꾸미고 다니는 얼굴, 머리, 옷에 다 드러나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딱 보면 아, 제가 요새 저런 마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위적이거나 의지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보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계속적인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우리 12학년 친구들 좀 있으면 이제 한국 가야 되지, 대학 가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친구들 때문에 왔어요. 이 친구 내가 격려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지? 니네들도 다 마찬가지야. 여기도 다 마찬가지야.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지? 아니요, 시작이야 이제. 근데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목사님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오케이, 고마워. 아싸.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육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만 먹으면 뭐 했냐면 맨날 뛰었어요. 맨날. 이제 장거리 마라톤을 했었기 때문에 맨날 산에 막 여기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밥만 먹으면 맨날 뛰는 운동만 했어. 공부? 아유, 공부를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났는데 특기생으로 못 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중학교 때 특기생으로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났으니 어떻게 됐어? 이제 일반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때 뺑뺑이 돌려서 갔거든요. 추첨해서 갔는데 중학교 가니까 이런 거야 진짜.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진짜 여러분 맨날 총 맞아서 왔어요. F. 딱 하나 체육만 A. 네, 체육만 A 맞아서 왔어요. 여러분 공부를 제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껌을 좀 씹었다는 거?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 껌을 좀 씹었어요. 껌. 뭔지 아세요? 좀 놀아봤거든. 놀 만큼 놀아봤어요. 진짜. 놀 만큼 놀아봤는데 학교에서 학생과장이 날 불러가지고 너의 조직을 불어! 이래가지고 예? 뭘 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과장한테 무지하게 맞기도 해본 적도 있었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놓치지 않았던 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잘 못했죠. 취미는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였죠. 중학교 때 유일하게 내가 소망을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가면 그때 이쁜 누나들도 많고 가면 탁구도 치고 그 다음에 기타도 가르쳐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교회 간 거예요. 그때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 그런데 그 전부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1학년 때는 계속 모르고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수학 선생님 진짜 이뻤거든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진짜 그 수학 아직도 이름을 안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왜 암호 잃어버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선생님 이름을 하면 그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내가 써놔요. 양문숙 선생님. 내가 잊어보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다른 과목은 다 F 그러나 수학은 A. 왜?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한 과목 잘하고 나니까 나머지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 그래서 고등학교 갈 때 죄송해요. 이제 자랑질 좀 할게요. 고등학교 갈 땐 전교 3등으로 들어갔어요. 전교 3등. 그래서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니네 이런 거 모르지? 장학금 받는 거.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대학? 형편상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었지만 대학교 가서도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신학교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형편상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그걸 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된 사람 아무것도 없이 평생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 보세요. 나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예수면 다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여러분 예수면 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풍요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누구에게 나눠주기는커녕 누군가에게 빌려 먹으면서 살아요. 빌려가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지식을 쌓은 것들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 많이 버는 것 가지고 뭐예요? 좋은 차, 좋은 집,
물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목사님 공부할 때 제 어머니한테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 말.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높은 데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곳에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여러분 그 선생님은 강남에서 이렇게 정형외과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선생님은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시고 나면 저녁 7시까지 계속 근무하세요.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교회를 봉사하시는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그 선생님을 제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병원을 휴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휴직을 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몇몇하고 해가지고 아프리카도 가시고 아시아도 가시고 제 3세계국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봉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아니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시고 그러면 좀 쉬고 싶은데 쉬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는 이게 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일주일 동안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일, 회복시키는 일이 나에게 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휴가라고 하는 것이, 쉬는 것이 단순히 먹고 자고 수영장 가서 놀고 이게 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것에서부터 또 다른 쉼이 있고 그 쉼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공부하자.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공부하자. 여러분,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요. 공부로 성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더 많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여러분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돈 버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냈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해서 쌓아놓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실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에 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중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드린 중고등부 학생들 유해와 또 선생님들 가운데 저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